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리다굼입니다. 오늘 성경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리다굼. 그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쓰셨을까?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셨다고 해요. 아람어. 이 달리다굼도 아람어인데 그 뜻은 달리다 소녀라고 하는 뜻인데 그저 딸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야 또 연약한 것도 뜻하고 그런 뜻에 굼하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사실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집에서 자주 듣게 되는 소리, 자주 듣는 표현이래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꾸 늦게 자려고 합니다. 텔레비전 보고 또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늦게 자려고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늦잠 잡니다. 그러면 엄마가 또 때로는 아빠가 날이 밝으면 아이들 깨우기 시작하죠. 일어나 아무개 일어나야 돼. 빨리 준비하고 학교 가야지.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 쓰는 말이랍니다. 달리다굼 나의 작은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렴. 이 말씀과 함께 소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희망이 자꾸 크게 보이시는지 아니면 희망보다는 자꾸 절망이 더 크게 보이시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늘 희망을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자꾸 희망보다 절망이 자꾸 크게 보이는, 그래서 다시 일어설 기적이 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 많이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청춘 포기하고 밤잠 포기하고 그토록 애쓰는데도 그렇게 합격하기가 어렵습니까? 취업하기가 어렵습니까? 또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노년을 보내시고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으시잖아요. 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다 달리다굼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들도 예수님의 분명하지만 부드러운 음성, 달리다굼 나의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이 음성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5장 전체로, 후반부 전체로 이어지는데 22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당장 가운데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23절 간곡히 청하였다.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24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겠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엎드려 간구한 거예요. 우리 어린 딸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고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한번 그 장면을 우리 생각 속에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데 회당장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곡하게 뭔가를 구하는 장면을 먼저 그려보시는데, 회당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이 그림이 분명해지거든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되고 몇 가정 이상 되면 반드시 그곳에는 회당이 있어야 돼요. 회당은 그래서 예배하는 곳을 넘어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였고, 그리고 시비를 가려주는, 판단해주는 재판의 장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회당장이고, 이 야이로가 그 회당장이었던 거죠. 때문에 회당장은 이 옷차림부터 달랐습니다. 회당장만 입고 다니는 옷차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들 회당장을 존경했습니다. 때문에 회당장의 명예는 누구보다 높았고, 회당장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렸다고 하는 이 그림 자체가, 모습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명예도 체면도 위치도 다 버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스러운 딸이 까닭없이 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회당장이기 전에 아버지였던 야이로는 명예고 체면이고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지 은혜를 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의 이 고칠 수 없는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 이 질병이 하나도 회당장 야이로는 한없이 겸손해졌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했는데,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간혹 체면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간혹 체면 때문에 은총의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것인데 체면 불구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기 힘든 때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요 대목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했다.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그들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을 가기만 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가장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그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체면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찾고 또 찾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야이로가 되거든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와 크게 입을 열고 간구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달리 나눔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크게 입을 열어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귀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말씀인데 기억하세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문제가 자꾸 더디 해결되고 있어도 주님과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야이로의 간절함을 들으신 예수님 당연히 사람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죠? 만났죠?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아직은 아니죠. 마음속에 야이로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 손만 얹어주시면 이제는 내 딸이 고침받을 거예요. 타오르는 희망의 불씨에 찬물을 붓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갑자기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더니 그 혈류병에서 나음받고 예수님과 한참의 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사건과 맞물려 있는데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되고 예수님께서 잠시 멈춰서 대화하시고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 딸이 기다리고 있는 집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진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아픈 딸을 생각하면 야이로에게는 지금 1분 아니 1초가 아쉬운 때이죠. 아이의 목숨이 글자 그대로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방해거리가 된 겁니다. 걸림돌이 된 겁니다. 회방불이 된 것이죠. 제가 야이로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어린 딸 급합니다. 이 여인이 급합니까? 죽어가는 내 딸이 급합니까? 우리 딸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다면 그래도 아직 시간 좀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딸 먼저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 고쳐주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답답한 아비 마음에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보십시오. 야이로는 한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서 있을 뿐입니다. 저는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지체하신 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제일 급한 게 내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나의 기도는 빨리 응답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친구들, 이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응답이 더딥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받으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죠.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또 저렇게 잘 들어주시고 빨리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근데 한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주님, 내 친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은 나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동일한 자비와 동일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절대로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계속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두드리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35절 말씀,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35절 말씀 봤더니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혈류증 이연과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저 예수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하고 말아야 돼요. 우리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끝나버린 겁니다. 어떡합니까? 집에서는 장례식이 준비되고 가족들은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이에 잠깐 비춰지는 모습 가운데 야이로도 틀림없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 야이로에 올 때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당연히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끝난 것 같아도 우리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도 주님은 끝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 이제 그 집은 초상집이 되어서 곡하는 소리와 소란스러운 소식, 이제 예수님 도착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부모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시고 아이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차가워지기 시작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나 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기쁨이 되고 눈물은 환호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끝났지만 주님이 계시면 새롭게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죽음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저런 운동하는 거, 또 운동 경기 관람하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대화해보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탁구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등산도 많으시고 이런저런 스포츠들 좋아하시는데 저는 한동안 자전거를 탔거든요. 원주 쪽에는 자전거 길이 좋아가지고 자전거 길을 따라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너무 좋아요. 근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달리면서 앞에 계신 분을 추월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고 알아채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힘내세요 그러면서
지나가야 돼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마라톤 모임들. 마라톤은 긴 기간을 뛰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인사는 더 재밌는데, 힘내세요. 이것까지 할 힘이 없어가지고 힘 그러고 지나간대요. 힘을 그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격려의 한마디가 바로 힘, 달리다, 굶은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한동안 여러 가지 신앙 이야기를 집회 때 강연도 또 간증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요 한 대목은 꼭 제가 기억해요. 아주 어린 시절 저 남쪽에 섬마을 소년이었는데 집도 어렵고 가난하고 복잡했대요. 꼭 의지할 때가 교회밖에 없어가지고 그 섬에 있는 하나 있는 교회 열심히 초등학교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겨울이었는데 한겨울이었는데, 예전에 우리 장면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지하 기도실에는 보통 이 조개탄으로 난방을 했거든요. 목사님이 일찍 나오셔서 조개탄을 피워놓으시면 이제 따뜻하다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날은 왠지 난로가 안 피워져 있더래요. 추운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래도 왔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답답하고, 그리고 중학교는 가고 싶은데 갈 형편은 안 되고 뭐 이런저런 그 6학년 소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요 등 뒤부터 따뜻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목사님 나오셨구나. 목사님이 나 혼자 기도하는 모습 보시면서 추울까봐 당시에는 교회를 통해서 미군 불자들 막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미군 담요, 국방색 담요가 있었나 봐요. 담요 다 덮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더 하고 눈을 딱 뜨고 봤더니 담요가 없더래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 모습 기쁘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나를 품어주셨구나. 어린 소리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 소녀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 달리다 굶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꼭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자신과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만약 우리 교회가 누워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앉아있다면 다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힘을 내어서 힘있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체면 내려놓고 나오셔야 됩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자꾸 더디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곁에, 주님 떠나지 말고 늘 함께 계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꼭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나는 끝이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하는 음성도 꼭 들으시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